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넘치게 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도 또 슬픔도 아픔도 걱정과 근심도 늘 찾아오고 또 지나가고 또 찾아오는 그런 시간 속에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에게서 가볍게 하시고 또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무게들로 되어지게 하심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이번 명절이 뜻깊고 또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명절이 되어졌기를 원하고 그 기간 동안 채워진 그 힘과 또 강건함이 우리 앞에 주시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19장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롯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나누실 말씀은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큰 죄악이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그 죄가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소돔이 해서 그 남색, 그 남자끼리 상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런 그 말 속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다르다 하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아주 문란하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어떤 그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소돔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에는 그런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9절 50절 49절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에스겔 1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 에스겔에서 왜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그 죄악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면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뭐 부전자전, 뭐 모전여전 그런 것처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아우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소돔에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성경 선지자가 기록하는 소돔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49절 5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 바로 그 소돔의
그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바탕,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하고 태평함이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아주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운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이 아주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아주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태평함이라고 했는데, 태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없고 그런 평온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것은 거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문란한 그런 생활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무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부에서 어떤 그런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도 사람들이 아주 게으르고 너무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이 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니까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오시면은 창세기 19장에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봤을 때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땅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 참 그 19장 1절에 보면은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나오냐 하면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나와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때는 그 뭐 왕이나 또 조그만한 어떤 그 족장들, 아브라함도 자기가 다스리는 훈련된 집에서 길르고 그런 사람이 군사가 318명이 이렇게 있을 만큼 그런 곳에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격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소돔 성에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봤을 때 왕도 있었어요. 그죠? 왕도 있고 그랬던 그 지역인데, 이 롯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 소돔 성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어떤 지위를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돔 성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소돔 성 사람들이 했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한번 보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 봤을 때
롯이 얼만큼의 신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짝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소돔성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가지고 이 성에 와가지고 네가 무슨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그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갈 때 이 롯에게 재산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짐승들도 많고 또 목축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짐승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고 또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움이 있어서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목축하는 동물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롯이 최종적으로 향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다 이 소돔성이 있는 그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소돔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도 많고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런 과정들이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어쨌든지 보면은 나오는 어떤 그 결과적인 모습들 속에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뭐 목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자기의 목자들이 그런 일은 하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그 소돔성 안에서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지위를 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는 뭘 하냐면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성문에서 거기에 재판관이나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연로한 그 경험이 많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장로들이나 또 연령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와서 어떤 그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판결하고 증인하고 또 변론하고 그러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롯이 그만큼의 어떤 위치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물론 뭐 롯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19장의 내용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성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치열한 어떤 삶을 살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로 그런 그 문에서 어떤 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롯이 그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울 때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죠? 붙잡혀 갔을 때 롯이 아주 평범하고 별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롯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이지만은 뭐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지위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붙잡혀 갔을 때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달 얘기를 해줬고 또 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 거잖아요. 다 빼앗겼던 어떤 자기의 어떤 소유물도 다시 다 되찾고 사람들도 되찾고 자기의 어떤 것들도 지금 되찾고 지금 그 아브라함과 그 있었던 그 전쟁의 이후에 지금 삶이 이어지다가 지금 19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방 사람으로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지위를 얻기까지는 아주 치열하게 살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한번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그런 지위를 갖고 살아갔지만은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속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롯이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문을 밀치고 막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천사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눈이 먼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또 빛에 대해서 또 정말로 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죄악 속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두움 가운데 있고 눈을 떴지만 장님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 성은 바로 그냥 그 문란한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깜깜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되게 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소돔 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보다도 더 부유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무뎌져 있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힘들이 다 소진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갈 때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뭐 롯이나 롯의 가족이 그냥 제 발로 잘 걸어서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롯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롯은 그 어떤 그 소돔 성에 대한 어떤 미련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정말로 지긋지긋할 만큼 그런 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얼마나 정말로 지겹게 그렇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기 이래서 이제 사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야기하고 와서 이제 해가 동이 텄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자, 한번 보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롯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인데 그냥 느긋한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이 빨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탐지하러 갔던 이 두 천사가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재촉을 하는 거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롯의 가족은 그냥 아이고 그냥 뭐 투덜투덜 그냥 지체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갔어요? 어째요? 스스로 안 나가요. 스스로 안 나가. 이 소돔성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일구어 놓은 어떤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야, 내가 재산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금은보화도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두고 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롯이나 롯의 아내나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막 급히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소돔성 그 문 바깥에 이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지금 소돔성 그 성 바로 이제 성벽 밑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다 유황불로 불타면은 거기 가까이 있으면은 다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 바깥으로 멀리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가다가 죽겠는데 어디 좀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소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롯이나 이 가족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야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끊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롯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우리 안에서 이 롯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절대로 그것을 떨쳐내거나 그것에 미련을 버리거나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이고 롯이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됐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살다 보면은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일들을 당하면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온통 미련이나 생각에 붙잡혀서 금방 어떻게 막 죽게 생겼는데도 그 미련을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롯을 그 가운데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건져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있게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롯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치 가운데 매몰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나도 똑같이 이 롯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기 롯의 아내가 이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뒤를 돌아본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소돔성 바깥에서 분명히 그 소활성까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거리나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롯의 아내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안에 지금 멸망받고 있는 그 성에 대한 생각이나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소금 기둥이 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온 들과 그죠? 거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어떤 그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그 천사들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갈 수 있었지만은 그 들에 머물러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 롯의 아내는 이 롯보다도 더 못하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롯이나 이 롯의 아내나 똑같아요. 똑같아.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롯이 정말로 이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낼 때 너무 정말로 긴박하고 정말로 시간을 촉각을 다툴 만큼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서 그냥 머뭇하고 있는 이 롯의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럴 여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때는 아주 긴박하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롯처럼 머뭇거리거나 어쩌거나 막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기는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여기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면서 지금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파묻혀서 그 가치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정말로 그 세간을 가지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롯의 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이나 롯의 가족들이 참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거 참 그래도 구원받으니 너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기는 하지만 이런 롯이나 이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롯이 유황불에 타는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불 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라도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가 롯이 소돔에서 아주 믿음의 생활을 잘 했다거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9절 한번 보십니다. 29절. 창세기 19장 29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 때문에 롯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구는 더 낫고 덜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런 속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죠? 50보 100보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잘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잘 드리거나 내 삶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냥 세상의 가치들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 편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행복하거나 반드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매몰되어져서 여기 롯의 가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하거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롯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본 그런 것들이, 이 롯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롯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롯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 롯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너무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로 우리가 날마다 바꿔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들을 이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훈을 삼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도 점검하고 또 다 함께 교제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롯의 가족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변화되어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세워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